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이에 앞서서 먼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항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일상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네, 물론 틀린 대답 아닙니다. 아주 귀한 답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내가 예수를 믿어 받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온전한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반짜리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의 장은 우리의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른다면 이것은 마치 아주 큰 상급이 걸린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당첨된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사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잘 아시기를 바라며 이 복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평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화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기 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자, 그렇다면 원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원수 관계는 어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이 적대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일은 없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고 상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기에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한 사이가 됐어요.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구 관계가 됐어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순히 친구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극상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상극이었어요. 어느 하나 누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적대적 관계였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고 더 이상 주종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 크고 깊고 위대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 자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막 속상해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더라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에 못 버려요. 포기 못해요.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부모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졌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그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설령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49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꼭 대가서 보세요. 너희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극상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도 아니에요. 친구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삶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그건 부모 없는 고아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한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무한 애정을 쏟듯이 책임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을 선포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여러분 함께 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또한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저 근심할 수밖에 없어, 상황 여건이.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여 가난한 자야.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돼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받게 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고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책임지시고요, 지극정성을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바라보게 되면 늘 한숨밖에 안 나오고 늘 근심 걱정할 것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 기도의 특권이에요. 불신자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쉽게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이 축복임을 알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온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이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와 기도 규례에 관해서 사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기도, 감사기도, 소원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려면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아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려면 속죄 제사를 지내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려면 속건제를 지내야 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려 한다면, 결심하려 한다면 화목제를 지내야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희생제물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따라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제 특별한 사람 거치지 않고서 제사, 희생제사 필요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또 기도는 무기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왜 근심과 걱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왜 밤잠 못 자고 마음 상해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또 기도가 특권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신다고 하고서 이번엔 또 좋은 것을 주신대요. 모든 것 더하기 좋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권인 이 기도를 잘 활용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난 중에 소망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상식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인생과 신앙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세요. 예. 그래서 환난 중에 즐겁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게 하세요. 이전과는 더 다른,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게 하세요. 즉 소망을 갖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과 고난은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시작됐구나, 신앙의 훈련이 시작됐구나 하며 기뻐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세요. 그러하면 이 환난, 이 고난이 지나갔을 때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거고 이전에 못 듣던 것을 듣게 될 것이며 지금 소유하지 못했던 건 나중에 소유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대가 넘치니 소망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사시기를, 환난 중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받게 되는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극상됐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무한 책임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낙심해야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체념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더하기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기도의 재단에 다시 쌓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불붙는 신앙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세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 어찌 우리 내버려 두겠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레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소망 잃지 않고 즐거워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얼마나 또 크다는 은혜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사실들을, 이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 속에 거하며 자유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인지 아니다가 영원한 사망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빨리 이 복을 깨닫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누리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쓰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은혜다 은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